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다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신약성경 195쪽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들이 듣고 극에 놓아요 사도들을 읍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아의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라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그 서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며 원일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로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그래도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1년도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홍성훈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 출발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선한 역사가 임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머리쉬어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또 신영숙 전도사님 이곳에 새로 부임하여 함께 사역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여정에게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어서 주께서 필요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제가 원래 물을 잘 안 먹는데 좀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 물을 먹게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5장까지 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또 법을 위반하는 사람과 법과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세력도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조금 더 점점 성장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장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내들이 공회 앞에 이제 불려가게 되어지고 오늘도 2차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의 앞에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으셨게 했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초대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힘든 것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워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안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더 선한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그 복음이 확장되자 수없는 방해와 수없는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영원한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점점 오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점점 소망들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삶의 부족함이 없으니까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내세와 영원한 구원관에 대해서 점점 식어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다짐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확고함 속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88년도에 전부 순창에 가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막 비포장도로 4km 걸어다녀서 신방을 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제가 목사 안수를 90년대 받았거든요. 2년 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 허리 아프고 발이 아프고 막 아프지 않아요. 거기에 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다 나와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봐요. 성령께서는 내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느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강주에서 병원에서 이제는 도저히 날 수 없다고 집에 가서 잘 먹고 쉬시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딱 한 번 오고 나서 올 수가 없어서 완전히 복수가 차갖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그때 우리 아이가 87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돌 막혀놨던 애하고 앞에다 태우고 뒤에는 사모 태우고 저하고 5km 되는 비포장도들 매일 가서요. 아침에 가가지고 2시간씩 물법 굽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찬양을 그 천국 찬송을 계속했어. 오후에 가서 그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 바깥에서 우리가 가면 엄청나게 아픈 소리가 나오거든요. 복수가 차면은요, 냄새가 시골방에 가득해서. 그러니까 같이 신방을 가자 그러면 성도들이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찬송하면은 그분들이 하나도 아픔을 느끼지 않고 냄새 자체가 우리가 맡을 수가 없어요. 전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하심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뭐 이런 현장이 지금도 안 나타나냐? 제가 서울에 94년도에 서울에 와서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6개월 동안 성도들 하나도 등록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30명씩 와서 예배를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된 원인은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이 배가 뜨거워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이 하게 되어졌어요. 또 어느 한 성도는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프로야구에서 그 앞에서 하는 그런 역할을 얼마나 나시네게 해서 근데 3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한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냥 그 몸이 엄청 뚱뚱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아이를 3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모함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내가 이 설교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최정화 형제의 자매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나보지는 못했고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죠.
서울에 올라오면은 반드시 내를 불러라. 내가 신방을 하겠다 하고 지금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면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의술이 발달되어졌으니까 전부 의술에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넘어져요. 나는 이걸 믿지는 않지만은 제가 입원해 있을 때 병원에 몇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도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저께인가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니까 주께서 목사님, 나는 그 응답 못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 물론 저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뭐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가만을 줘서 이렇게 하라 하고 주시죠. 그때는 내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셔서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전후 좌우를 다시 한번 내가 돌이켜보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결국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확신 있게 말을 하게 되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속에서 중개하게 되어져서 결국 이 사도들을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3절과 42절에 우리 중심 사상을 살펴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는 중립적으로 반대하고 지지도 않고 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믿고 열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는 이런 세 가지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2-6-2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20%는 어떤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요. 60%는 방관을 해서 어떤 이익이 되면은 반대편 아니면 오른편 선택하게 되고 20%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도 반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보면 언제든지 나와 함께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적극적인 사람과 간망하는 사람과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긍정적인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분들은 언제든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언제든지 부정적인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해도 그 칭찬받을 만한 해도 칭찬보다는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오늘 사내들의 공회 앞에 잡혀서 재판하는 가정 가운데 속에서도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그냥 돌려보내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신앙을 생활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경점에 가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은 그들이 사도들의 공회 앞에서 재판을 사형받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 갖고 따르려고 하면은 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다면 성령께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왔어요.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한번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순창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5km 되는 데서 그 새벽 기도를 눈이 와도요 걸어서 와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녀 때에 동네에서 예수를 먼저 믿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이 주일날 못 가게 하더라고. 그냥 그 작대기라고 있어요. 그 나무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시골에서 작대기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지게를 내고 지게 받치게 하는 그런 작대기라고. 그걸로 아버지가 때리고 팔이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순창 읍내까지는 그때 거기가 교회가 없었으니까 8km 가야 되는 데를 걸어다니며 천주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다 기독교를 믿게 만들어줬고 허락을 했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2년 동안 섬기다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그 자녀들이 다 이제 목회자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힘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고 나가면 더 낫고 더 선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확신 있게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받은 고난은 영예와 영광으로 바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모욕, 모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을 당했대. 때가 되면 그것을 역으로 영광스럽게 바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알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앞에 가장 나를 가시느라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다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할 용서하신 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내가 먼저 안고 내가 먼저 너그럽게 받아들이자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내 마음속에 평안하게 오고 나를 악하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바꿔주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거든요. 왜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만들게 할까? 나를 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삶들이 변화돼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가까운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녀, 자식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더 그들을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감싸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들은 정말 그들이 고난받고 역경과 환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확신 속에서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 속에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딱 2장 하고 말았어요. 전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마무리를 하고요. 460장 찬송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그 460장은 옛날 찬송가다. 그게 머리에 딱 베개가지고, 지금은 301장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 찬송가 바뀌기 전에 옛날 찬송을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301장,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우리가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세월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대통령을 뽑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이 나라가 바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앞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15만 경찰관들과 202 경비단 특별히 단장님과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무 사건 사고 없고 2022년도 새로운 하나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이 교회 안에 임하다. 그래서 특별히 함께 경복궁 교회를 또 신우 회원들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각자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최동화 형제의 동생을 위한 기도, 또 오늘 함께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한 해까지 마무리한 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도에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을 갖고 나가는 저희들 삶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수용하는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정재를 장벽에 붙잡아줘서 하나님의 그것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임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역사와 권세 역사가 함께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뜻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만이 온전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공이 경비관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경복궁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신우인들 특별히 장로를 붙잡아 주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의지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만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신우회원들 장로에 붙잡아 주어 성사물이 하나님 그것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그와 그 의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최동화 형제의 자매 기억해 주시고 그 딸을 주의 피부로서 어루만져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와 기도와 간절하게 간구하는 각자의 소원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사람 모여서 간절히 간구한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한 해를 돌이키며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역사하심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식을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필요한 지도자를 올바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식을 간절히 간구하게 15만 경찰관들과 202 경비단 특별히 기억하여 주어서 늘 한 해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신우회원들 각자의 빛과 성우의 역할을 감당하는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경복궁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야 할 그러한 사명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를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정성대로 열애하나 11조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물들의 손길과 또한 주일의 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어서 저희 손길마다 주님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열의 아래를 드린 손길에는 말라기 선자에 약속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선하게 쓰임받아 여지는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드리는 믿음의 건속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한 이공의 경비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